들의 찬양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김석수 장로님과 또 우리 모든 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얼굴도 보이면서 또 이렇게 주의 전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노래하는 사람들이야. 밤에 장례식을 가도 노래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말고 장례식 때 노래하는 분들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장례식 때도 노래해요.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여드름이야, 여드름. 우리가 그 청소년 시절을 지나면서 다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저도 청소년 시절에 제 위에 형이, 어떤 선배 형이 그렇게 얘기해. 야, 너 여드름 생기는 거 보니까 이제 애인이 생기려나 보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애인이 생기면 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만졌어. 이게 커지면 이 진짜 좋은 애인이 생기는 줄 알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커져가지고 아, 고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긁어서 부스럼 만들었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아시죠? 모나미 153 볼펜이에요. 모나미 153 볼펜인데 이게 또 여드름 짜기엔 딱 좋거든. 이 웃으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야. 그렇죠? 이 저 볼펜 끝으로 이렇게 쫙 누르면 이렇게 알맹이만 싹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 모나미 볼펜이 왜 153인 줄 아세요?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던 사장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볼펜을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볼펜을 만들어 놓으면 잉크가 자꾸 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아시겠죠? 불과 뭐 5, 60년 전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분이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그곳에서 6개월 이상을 일을 하면서 그 비결을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렵게 해서 생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153이라고 붙였냐면 이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른쪽에다 던져라 해서 그물을 잡아서 고기가 올라왔는데 성경은 그 고기가 153마리였더라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그 기술을 가서 배우고 익혀오고 몰래 한국에 와서 이제 이런 걸 생산하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볼펜의 이름을 모나미 153 이렇게 153이라는 숫자를 거기다 붙인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밤에 노래하고 뭘 해도 거기다가 무언가 성경으로 연결시켜서 표현해 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타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의 밤에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은 밤에 노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도 슬플 때도 찬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밤이라고 하는 의미는 꼭 캄캄한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다 견디기 힘든 순간들을 성경은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밤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분이 닉 프라이스라는 분인데
아마 이렇게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잘 알 것입니다. 이분이 저 아프리카 짐바브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주 훌륭한, 뭐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다 은퇴하시고 하셨지만은 이 한때 세계 그 골프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네, 우리 골프를 잘 하셨어요, 선수로서. 이분 옆에 서 있는 분 여러분 아세요? 네, 저 시커먼 사람, 저처럼 시커먼 사람 아시죠? 예, 많이들 아시네요. 우리 한국의 최경주 선수예요. 예, 최경주 선수가 저 닉 프라이스 선수를 아주 많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이 닉 프라이스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아버지예요, 닉 프라이스의 아버지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휘파람으로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제게. 그래서 저는 게임이 풀리지 않을 때는, 게임이 어렵고 풀리지 않을 때는 휘파람을 붑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그 슬럼프를 벗어나고 또 어려울 때마다 참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함으로, 여러분 골프 선수가 골프가 잘 안 되는데 휘파람이 쉽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노래도 잘 안 나오고 성질은 나겠지만은, 그렇죠? 근데 이분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그가 게임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스스로 휘파람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다고 나중에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럽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럽 전쟁에 있어서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유럽이 종교 개혁을 이룩한 다음에, 그죠? 종교 개혁을 이루고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이룬 다음에 약 100년이 지나도록 그 후에 이 발발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굉장한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전쟁에서, 종교적인 세상에서 이제는 종교적 싸움이 아니라 영토적 싸움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30년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역사에 있어서 이 30년 전쟁은 아주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때까지는 이 주로 싸움이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종교 전쟁이었어요. 이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종교가 백성들을 지배하고 하면서 오히려 종교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면은 더 잘 가야 할 텐데, 예수님의 정신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했어요. 종교를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짐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 피폐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고난이 많아졌어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보면.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지금의 유럽들이 탄생하기 생각합니다. 이 각 나라들이 영토를 확장하고 국정선을 이렇게 긋고 이러면서 지금의 이제 유럽의 모습들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이 30년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 음악가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들 쫙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한 거예요. 문헌들을 이제 뒤져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30년 동안 작곡되어지고 노랫말이 지어진, 작사가 되어진 곡들이 약 32,000곡. 요즘 우리가 부르고 있는 대부분의 찬양들도, 그죠? 우리가 찬송가라고 하는 거, 찬미가라고 하는 거, 대부분의 찬양들도 이 시대에 지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찬미가 이렇게 보면은 이름 옆에 그 연대가 적혀 있어요. 그죠? 작곡자 옆에도 연대가 있고 작사자 옆에도 연대가 있어. 살펴보시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들 가운데 상당 부분들이 이때 지어진 이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죠?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잘 나가고, 그죠? 가장 잘 나가고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전화하시는 분은 절대로 우리 교인들이 아니야. 왜? 우리는 다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 제가 오늘 깜빡 잊고 이렇게 뮤팅을 안 해놨더니 아마 이 코머셜 전화인 모양입니다. 하도 요즘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대부분의 찬양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대부분의 찬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든 이 찬양도, 찬송가도 보면 일제시대 때 지어진 곡들, 또 6.25 전쟁 때 만들어진 곡들,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울 때 찬양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늘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뭐 할까요? 찬양해요. 그죠?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난을, 이 모든 것을 찬양으로 승화시키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도종환 시인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 시를, 간단한 시를 지어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세상의 모든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세상 그 어떤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 가운데는 도종환 시인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꽃이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꽃을 피우고 줄기를 세우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비 안 맞고, 그죠? 비 안 맞고 이슬 안 맞고 자랄 수 있는 꽃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비 맞으면서 이슬 맞으면서 피었나니, 하늘과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들의 꽃들처럼, 비 맞고 바람 견디면서 흔들리면서 피어나는 꽃들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도 고통이 생기고 예수 때문에도 고난이 생기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고난 플러스 예수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맞아도 세게 맞아요. 비를 맞아도 세게 맞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워내는 꽃은 더 아름답습니다. 더 싱싱합니다. 요즘 우리가 좀 신앙이 조금 흔들려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더 성숙된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우리 교과 시간에 아버지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 말이에요. 그 아버지. 그가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러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난 중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려움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코앞에 두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서 캄캄한 밤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힘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의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 처음에 배우실 때 어떠셨어요? 그렇죠? 자전거 처음에 배울 때 누군가 뒤에서 잡아줘야 돼. 그렇죠? 잡아주지 않으면 이 자전거가 서지도 않고 가지도 못하고 비틀비틀하다가 넘어져요. 그렇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처음 배웠어요. 13살 때. 키가 적어가지고 자전거에 올라타면 바로 타지를 못하고 발을 한 번, 두 번 딛고 올라가야 겨우 올라갔어요. 자전거가 왜 그렇게 높습니까? 그 나이 때는 뒤에서 친구가 잡아주든지 어른이 잡아주면 이제 비틀비틀하면서 조금씩 가는 것입니다. 조금 가는 듯 하면은 어때요? 뒤에서 잡아주던 사람이 손을 살짝 놔요. 그런데 자전거로 페달을 밟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도 뒤에서 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안심하고 타는 겁니다.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처음에는 괜히 불안해가지고 잘 잡고 있지 하면서 뒤를 돌아봐. 그러다 넘어지는 거지. 그리고 안 잡고 있다 하면 이제 불안해서 넘어져.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죠? 걸음마도 그렇게 배우고 자전거도 그렇게 배우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걸음마 배울 때 그죠? 수도 없이 넘어져. 아마 어른들이 걸음마를 배운다고 하면은 다 뼈 부러지고서 남은 게 없을 것이야.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죠? 어리고 유연하고 그러니까 안 다쳐.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익혀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캄캄한 밤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어두운 밤이 와도 놀라지 말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터널 속을 들어간들, 어둠 속으로 들어간들, 그죠? 환난 가운데 들어간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타고 가는 이 자전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에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난을 통해서 이웃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능히 위로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위로도 받아본 사람이 위로해 줄 줄 알아요. 그죠? 위로 안 받아본 사람은 남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기에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느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상처를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그의 책 가운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뭇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으로부터 상처를 받으셨고 가족들로부터 거절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았으며 살이 찢겨지는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으로 버림받았다는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짤막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 예수님, 그분은 상처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괴롭히지도 않았고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의 가슴을 끌어안고 치유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치유하시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저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헨리 나우에라는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홀로 그 모든 상처를 받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는 치유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상처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상처를 친히 입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풍선 보면 괜히 마음이 이렇게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풍선만 보면 괜히 좋았어.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야, 저 풍선 모아가지고 이렇게 붙잡으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20년도 지난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안식일에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점심 식사하는 시간에 제가 잠깐 이렇게 교회 뜰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LA 센트럴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작은 꼬마들이 이제 파킹장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그날 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풍선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아마 그때가 5월이었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풍선을 하나씩 나눠주고 아이들이 풍선 가지고 행복하게 뛰어들 노는 거예요. 그때는 풍선 하나만 가지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아이가 풍선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풍선을 놓쳤어요. 이 풍선 안에 그 헬리움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놓치면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네, 올라가 버려. 아쉬운 마음에 그 풍선을 놓치고 이 아이가 우는 것입니다. 풍선을 놓친 온 세상을 다 잃은 거죠. 그래서 아이가 울어. 제가 저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놀고 있던 그 옆에 있는 그 또래 아이가 아마 그 아이들이 그때 한 6살이나 5살 뭐 이쯤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울지 마 달래줘. 풍선 잃어버린 아이를 달래주는 거야. 그런데 풍선 잃어버렸는데 그게 달래집니까? 그죠? 친구가 울지 말라니까 더 우는 거지. 더 서러워지는 거야 이제. 근데 잠시 후에 그 친구가 옆에 있는 그 꼬마 아이가 그 풍선을 자기 걸 놔버려요. 놔버리면서 자기 친구에게 하는 얘기가 봐, 나도 풍선 없잖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더니 진짜 얘가 풍선이 없거든. 그러니까 눈물을 뚝 거치고 둘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웃으면서 같이 놀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풍선을 놓았을까? 왜냐하면 그 풍선은 그 아이에게도 온 세상이야.
소중한 거야, 그만큼. 그런데 왜 저 아이는 어떤 마음이길래 그걸 놨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제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어린 아이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저는 그 아이가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잖아,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더라고. 그래서 두 아이들이 둘이 다 풍선을 잃었지만은 행복하게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것이 성도들이 사는 세상이지, 이것이 천국이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위로라는 게, 그죠? 내가 누군가의 위로를 받으면 나도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으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주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면 시험도 더 많이 오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작정하고 이번 안식일부터 교회 가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꼭 그 전날 무슨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그 당일날 무슨 일이 생기든지 꼭 그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이죠?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고난이 많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 고난보다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위로가 더욱 넘쳐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그죠? 우리가 다 세상 삶이 다 환난이야.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 아침에 성경 공부하시면서 채찍을 안 맞으면 아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꼭 아들이니까 채찍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이나 고난이다, 그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자비의 아버지시고, 그죠? 우리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고난들을 견디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이 그림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발은 지금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죠? 네. 이 발, 여기 지금 이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을 통해서 이 귀신이 들어있던 한 여인이, 그 여인 때문에 밥을 먹고 돈을 벌고 살던 사람이, 그 여인이 온전해짐으로 인해서 돈벌이가 끊어졌어.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이렇게 철장에 가둔 것입니다. 민중을 소욕해 했다는 제목으로 실컷 얻어맞고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묶여서 발은 착고에 채우고, 그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맞은 자리는 밤이 되면 더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맞아보셨어요? 이 남자들은 가끔 군대 가서 이 맞는 경험을 해요. 그렇죠? 예. 저도 훈련소에서 선임분대장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대원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대표로 제가 맞은 적이 있어. 5파운드 꽃갱이 자루로 이 궁둥이를 20대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정말 아파요. 그래도 그때는 책임감으로 맞았던 것 같아. 내가 맞음으로 내 동료들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그때 젊었을 때니까
젊은 이 혈기에 그래도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맞음으로 내 동료들이 안 맞았다 하는 생각으로. 근데 저녁이 되니까요, 온 몸이 욱신거려. 맞을 때보다 더 아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채찍에 맞고, 그죠? 두들겨 맞고, 시큰 어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요제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그 반란죄입니다. 그죠? 민중 선동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이 피지배국들에게 있어서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그러한 매를 맞고 그날 밤에 얼마나 아프고 온몸이 쑤셨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두 사람이 뭐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 감옥에서 그 캄캄한 밤에, 뭐 이 그림은 밖에서 햇빛이 비춰오고 있었지만 이 사도행전 16장의 얘기는 이 창문이 없어요. 로마에 있는 감옥들은 다 지하에 있습니다. 제가 그 감옥들 가봤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옆에 다 다른 죄수들이 잔뜩 있어. 방마다. 그 죄수들이 들을 때 저들은 무엇 때문에 밤에 찬양을 할까? 그죠? 밤에 무슨 일로 노래를 할까? 환난 중에, 극심한 고통 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했어요. 그 밤에 우리 어떻게 된지 다 아시죠? 그 밤에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이 죽으려고 하던 간수가, 그죠? 죄인이 도망간 줄 알고, 그죠? 자결하려다가 이 바울과 실라의 얘기를 통해서 그들이 멈추고 복음을 듣고 그의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밤중에라도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들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목사들 모이면 서로 고민 얘기합니다. 무슨 고민? 이 팬데믹 와중에, 그죠? 2년 동안 팬데믹이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로 선교의 길들이 막연해요.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고민 많이 합니다. 서로 의논들을 많이 하고 뭐 하나라도 방법이 있을까 해서 참. 그러나 밤중에라도 노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굳게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목에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밤이었어요. 감람산으로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 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요? 여기 보니까 찬미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밤중에 찬양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중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코앞에 두시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위로는 이 땅에서 위로뿐만 아니라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본향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참된 진짜 왕진짜 위로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안식일도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시고 또 한 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믿음에 굳게 서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여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 없네.